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우리 다니엘서 중에 교재로 말하면 17쪽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상 들어가기 전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2세 줄기 곧 다윗 자손이 성취한 이스라엘 개인적 국가적 화목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것은 현 사회의 죄악과 고난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모신신학에 의해 확대된 인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옮겨질 천상이나 초월적인 어떤 권세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때 시대를 그렇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과 구약의 여러 문안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결부되어 주권에 대한 대망 사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한편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나라 사상은 신학시대의 메시아의 대망으로 구분된다. 그때 시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이 그렇게 봤어요. 묵시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권세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에 끌려갔잖아요. 전쟁에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에 끌려간. 다니엘은 귀족이었는데 끌려간. 그래서 그 권세들 앞에서 있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초월적인 권세를 가지고 정말 해방해 주시고 모든 걸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그런 갈망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갈망. 그래서 신학에 와서 보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는 그 대망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우리 기독교적인 복음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창조,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창조, 복음이 바로 창조. 뭐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에 안식하셨어요. 쉬었다는 이야기예요. 6일 때 아담이 만들었어요. 세상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창조하는데 아담과 언약을 합니다. 아담과 언약을 해. 이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원죄가 생겼어요. 원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마귀 사탄이 분명히 역사할 거다 생각하시고 선악과를 심어놓고 너 그걸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귀 사탄이 그 소리를 듣고 야, 먹이면 저 녀석 죽이는구나 하고 직접 못 먹이니까 화를 통해서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어요. 언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구약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이 죽어서 정말 회복되지 못하고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도 그 범죄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라는 흑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죽음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제사된 바 돼야 돼요. 제사. 구약 제사는 죄를 사해주는 제사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사는 영혼 구원의 제사예요. 제사를 드려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는 왜 제사된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흡양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을 원죄를 해결하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이기셨어요. 3일 만에 부활을. 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가장 큰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이거는 바로 심판이에요. 심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심판 들어. 그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가 다시 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냥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예.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림절이 많은 이단들이 이 재림절을 애국되게 해가지고 그냥 이번에 오신다는 날짜를 정해놓고 날짜는 모르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뭐 오신다고 해가지고 실패돼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도 여러분 있죠. 우리나라도 맞죠. 담에색 선교회 이장님이가 목사라고 할 수 없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 여기가 이제 7년 관련이에요. 7년 관련 3번이에요. 3년 반으로 나눠져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태어나와 생담으로 나아가는 여기 이 시점에 우리 장로교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제일.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이 최소한 7년 하나는 겪지 말아야지. 신약의 계시록에 보면은 무섭잖아요. 읽어보면은. 그 속에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여기서 바로 들림 받고, 네. 들림이, 우리는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휴거 받고, 7년 하나는 겪지 말아야 됩니다. 예. 바로 천국으로 인도돼요. 그런데 나무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무되면 7년 하나를 겪게 되는 거죠. 7년 하나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들. 예. 그래서 바로 이때 들림받지 못한 자들이 7년을 겪으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을 겪으면서 하면 부끄러운 영혼들이 다시금 또 선택받을 수도 있어요. 어느 이단들은 이때 선택받은 자들이 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이단 종교도 있죠. 우리는 7년 하나 겪지 말아야죠. 여기서 바로 어떤 목사님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이 7년 하나이다. 이 나라가
내가 이 세상을 살펴볼 때, 기분과 모든 것을 살펴볼 때 보니까 지금이 7년 하나니라. 지금이 7년 하나니까 예수님은 7년 하나를 겪고 여기쯤 3년 반에 지나고 난 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으로. 이미 이전들이 있어.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나는 죄인 예수다, 이런 미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7년 안에 지나고 난 다음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침반대. 그럼 우리 장로교는 이때 오는데, 이때 예수님은 날짜는 모르죠. 예수님 오실 거예요. 최소한 믿는 자들이 7년 하나를 겪지 말아야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낙오되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강의 때 항상 하는 이야기, 우리 선배, 직구준 선배 하나가 아침에 일찍 그것도 전화가 따르러 왔어. 전화를 받았어. 김 목사, 사람들이 없어졌어. 내가 그때 얼마나 모르는지 몰라. 김 목사, 사람들이 없어졌어. 그러는,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에서 내가 낙오되구나 하는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와, 가슴이 뛰고 막 그러더라고. 그 전화 건설도 낙오된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애들 방 것도 먼저 봤어요. 애들 방 보니까 애들이 그대로 있었죠. 우리 사무도 그대로.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식구들은 다 남았는데요, 장난치기라고 해서 장난치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낙오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낙오되지 말아야지. 낙오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낙오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낙오되지 않으려면요, 주 안에 그래야 돼. 주 안에서 일로 돌아야 돼. 일로. 여기가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것에가 여기 공동체를 막 공격해. 공격하는 속에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이 안에. 그래가지고 뭘 느끼냐면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 이 안에 들어야만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나는 낙오되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주 안에 거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안 되면 이거라도 시인하라고. 그냥 시인내. 그냥 안 되면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낙오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매일 기도가 그거야. 낙오되지 말게 하여.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야. 온 식구, 성도들 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낙오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호름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골자야. 골자. 기도의 골자. 주 안에 거해야 돼. 주 안에 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도 간절한 믿음이에요. 이 간절한 믿음에서 뭐가 있냐면, 뭐까지 느껴야 되냐면, 영적 세계가 느껴야 돼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왜? 이제는 영이 살았으니까, 예수 믿고 영생이 있으니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왜? 믿음으로 살펴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그냥 내 속의 양심과 함께 와 느껴. 하나님께 양심을, 내 양심을 하나님께 보여줍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봐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거죠.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좋아합니다.
막 나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찝찝해가지고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감사 기도만 연박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끔 역사하셨는데 왜 그러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세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 복음이 증거된다.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되고 나를 보고서 증거되는 거예요. 증거. 세상 살아가는 모습에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 안 할 수가 없지. 그런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자들. 우리 고린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우선 자, 우리 4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를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즉 신약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거쳐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으로 인해서 설정된 종말적이지만 다니엘서는 현실을 초월하여 설정된 하나님의 나라였다. 그게 다니엘서하고 좀 틀립니다. 때문에 다니엘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예언자의 전승보다는 나은 사회, 좀 더 나은 사회, 신약 성경의 메시아와 왕국을 구별되는 묵시문학에 독특한 하나님 나라의 사상, 곧 현실을 촉구하여 이루어진 영원한 왕권 통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활사상. 우리는요,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부활사상.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건 다니엘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수욕은 뭐냐면은 짐승과 같은 모질고 사나운 욕심을 말하는 거고, 또 짐승과 같은 음란한 성적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깨어있어 하시는, 성경에는 깨어있으라고 그러는 거죠. 깨어있어.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낙오되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고 주님 오실 때 이미 주님 오시고 난 뒤에서 나무라라 하면 어떻게 되죠? 이 구절에서 다니엘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도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부활신앙을 믿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나는 죽으면 영이 천국 가고 육은 육신에 땅에 묻혀요.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7년 안에 지난 마지막 때는 그 육과 함께 영이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러 가요. 너는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했다고? 나는요 11조를 빠짐도 없이 드렸습니다. 나는요 예배에 그냥 모든 예배에 그냥 한 번도 불참하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나는요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100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또 뭐가 있어요? 나는 장로로서 그냥 돈 부유해갖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100점이 안 된대요. 나는 믿음을 충실해서 예배를 충실하게 드렸습니다. 100점이 안 돼요. 100점이 되려면 나는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100점인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님이 하시고 나는 그냥 뒤에서 따라가는 정도로 자아가 되죠.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게 100점인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요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면 반드시 해야 될 말이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넣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답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천국으로 가는 거지. 안 그러면 야 너 더 고생을 더 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비록 행실적으로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한 행실을 없지만은 상급받을 만한 일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내가 전도를 많이 했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나와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 믿게 만들었으면 더 좋지. 더 좋지. 근데 우리 식구들은 다 구원 이루게 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끔 내가 인도했습니다. 더 좋지. 그래도 먼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답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꼼짝 못하고 너는 천국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으로 가야 돼. 다니엘의 부활에 대한 사상은 선조들의 오랜 신앙과 결과이자 히브리인적인 통찰의 결과이다. 곧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죽는 다음에 세계도 반드시 자기들이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막연한 신앙의 소산으로 부활 사상을 나타낸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지혜 전승을 살펴보면 수월이라는 특정적인 곳에서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뭐냐면 죽은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모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울에 내려놔. 소울에. 이 문제 때문에요. 이 문제 때문에 천주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연옥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연옥에 가 있어가지고 후손들의 기도나 후손들의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갈 기회를 얻는다. 그게 천주교인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연옥설. 아니에요. 다니엘의 부활에 대한 사상은 선조들이 오랜 신앙과 결과에서 히브리의 통찰적인 결과이다. 곧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한편 수월에 내려간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은 죽기 전 생활성과 악의 차별 없이 일단 죽으면 모이는 지하의 세계였다. 욥 30장 23절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성경적인 것으로만 보십시오. 그냥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 이거는 다 잘못입니다. 물론 이 지하세계도 하나님의 간섭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섭리를 기대할 수가 있었다. 히브리의 예언자들이 납비는 선생을 말합니다. 히브리의 예언자들이나 납비들은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했다. 하나는 죽음이 힘이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그 불가항력한 힘도 절대적인 힘도 하나님의 간섭 앞에서 무기를 개진다고 생각했다. 죽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죽음 전에도 역사하고 죽음 당시도 역사하고 죽음 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을 때 정말 하나님 편에 간다고 생각하고 죽어요. 염하는 죽으면 염한다고 그러잖아요. 염을 다 내가지고 관해. 근데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뻣뻣해갖고요. 뻣뻣해갖고 이게 잘 안 펴진대. 힘을 너무나 주고 고통스럽게 죽었어. 그러면 그 염한 사람이 뼈를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딱 이렇게 관절을 어디 급소를 누르면 손이 펴지고. 그래서 염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부드럽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왜? 죽음 직전에 천국을 갔거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죽음 직전에 천국을 갔어. 죽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다 그래요. 죽음 직전에 천국을 갔어. 그렇기 때문에 옛날 로마 시절에 핍박받은 자들도 죽으면서 천국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네로가 사자굴에 기독교 신자들은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사자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그래서 네로가 아이고 이 사람도 고통스럽게 죽었겠다 하고 이제 살펴보려고 가서 보니까 얼굴이 편안하게 죽었대요. 그럴 거예요, 아마. 난 안 죽어 봐서 모르지만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기 전에 생활성과 악의 차별 없이 일단 죽으면 다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나 역사하셨다. 절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자 이사는 100세의 죽은 자의 아이라는 이사야 65장 20절에서 이처럼 지혜 전승이나 예언자 전승이나 알려주는 바와 같이 죽음은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 힘처럼 보이지만 그 힘의 제약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죽는 자체, 그 죽음의 자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드시면, 이제 목사님, 얼마 전에 내가 좀 같이 이렇게 어울리던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그냥 살아계실 때 아주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바라는 것이 뭐냐면, 애들한테 고생 안 시키고 그냥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원이에요, 내 죽을 때.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날 1시에 그날 병원에 이상하니까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 가가지고 바로 주간자실에 가가지고 바로 소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뭐라 하는데 한마디도 못 들었대요. 그냥 어떻게 소천하셨냐면은 혈압이 떨어져갖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거지. 저혈압으로 돌아왔어. 그 목사님 평상시에 하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한번 살아나고 하겠다고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냥. 내가 옛날에 아는 그 노회장 돌아가실 때 보면은, 치장암에 돌아가셨어요. 생각하니까 좀 그러네, 마음에 많이. 치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돈도 많이 쓰고 한방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결국 안 되고 돌아가셨어요. 돈만 잔뜩 쓰고. 부인하고 자식들 고생만 실컷 시키고 돌아가셨어요. 참.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그것도 역사하신 거지. 다른 하나는 죽음을 반드시 절망적인 상태로 보지 않는 예언자들의 미래관. 예언자들은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교제를 나눈다는 것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가로 열고는 성경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시적인 시각에서 죽음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부활 사상이다. 물론 이 사상은 교리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죽고 부활이 된다. 주님 오실 때 부활이 된다. 이게 주님 오실 때 만난다. 이게 같이. 살아서는 호련히 변화되고 죽으면 영혼이 일어나서 같이 만나는 거죠. 부활된다는 얘기예요. 부활.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얘기예요. 벽분을 심다 마지막 7년을 지나고 신바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원한 불못. 야,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지, 무조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꼭 죽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신앙을 말해. 나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뭐냐면은, 마귀 사탄이 아무리 그냥 넘어뜨리고, 그래도 부활 사상으로, 부활신앙으로 다시 꽃을 다시 피어나. 아무리 역경이 있고, 마귀 사탄이 굴리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나. 절대 죽지 않아. 영생한다니, 영혼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믿음으로 대적할 때, 부활신앙이 믿음을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게 부활신앙이라니까요. 아우 나는 안 돼. 난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어떻게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특히 다니엘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개인이 아닌 전 민족 부활, 그 중에서 의로운 이스라엘의 부활을 기대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원한 삶을 기대했다. 영원한 삶을 기대했어. 우리는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에 살아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접하면서 살아가면서 믿음적으로 살아가요. 믿음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대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부활신앙으로 항상 승리하는 예수님이 이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기 전에 세상을 이긴노라 했거든요. 우리도 세상을 이긴노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절대 못 이긴다니까. 이길 수가 없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결과를 몰라. 근데 우리는요, 이미 결과를 다 정해져 있어. 이미 정해져 있어. 그 결과를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가 정해져 있다니까. 엉뚱한 대로 가지만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로 나아가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너무 때리면 다시 생존하고 영도로 생존하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므로 그 사상은 발전은 BC 8세기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호세아 6장 2절에 이스라엘 전체를 주시는 희망, 또 이사야 25장 8절에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이 그것이다. 성경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은 보다 적극적인 해골의 골짜기 환상을 통하여 부활을 설명했다. 이런 예언자들의 확신은 히브리인들이 사고 속에서 깊이 뿌리박고 있었고 다니엘은 이 과감히 사용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다. 자, 에스겔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봅니다. 37장 7절과 10절 읽는 말씀. 에스겔 37장 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명령에 따라 태어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가 저 뼈에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죽었던 뼈들이 연결되고 또 내가 보니 그 뼈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여서 그 속에 생기는 없었는데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시라. 그러므로 이런 그가 명령대로 태어나서 생기가 그들에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큰 군대였다. 뼈들이 붙어가지고 사람이 생겨있어. 살아났어요. 어떻게? 자,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서 뼈가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뼈가 가득하는 곳에 데려가고 그 군대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에스겔에 보였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대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2차원과 3차원 중간에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이, 천문학자들도.
아직도 3차원 세계를 다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부는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3차원 세계. 그러나 완벽하게 3차원 무엇이다가 아니면 몰라. 근데 4차원까지 알겠어요. 더 모르지. 2차원은 알아. 2차원은 중간에서 진보되고 있다. 우주는 몇 차원일까요? 우주는 그냥 지구가 둥 떠있고 그냥 우주는 그냥 이 우주 많은 것이 지금 해명되고 있죠. 우주는 12차원이라고 해요. 12차원으로 이루어져요. 아니 천문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는 몇 차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사람, 만든 하나님이시죠. 무한대 차원이죠. 무한대 차원. 하나님의 세계에는 무한대 차원이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능력과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데 감당하지 못하니까 인간이 피조물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때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겪어보고 이루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감사해.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그래. 그때마다 역사하세요. 근데 초자연적인 경험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사모가 애를 낳고 사무조리를 못해가지고 아주 비만 오면은 무릎이 쉬어가지고 그냥 뭐 파츠를 붙여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뭐 해도 안 되고 막 고통스러워. 또 그때 내가 그 옛날에 장사할 때 오토바이 타고 뒤에 가다가 넘어져갖고 무릎까지 다쳤는데 그 무릎까지도 시고.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니 무릎 쉬고 어쩌고 생각도 안 했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기도하는데 내 손이 무릎에 가 있어. 우리 사모 무릎에 탁 손을 대고 있는데 실핏줄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실핏줄까지 다 보여요. 무릎이 딱 핏줄이고 뭐고 아주 다 보이는 거예요. 눈 감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나쁜 기운들, 무릎에 있는 나쁜 기운들, 시커먼 나쁜 기운들 싹 씻어버렸어.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기도. 환상으로 봤지. 나는 그 환상으로 봤다고 이야기해. 씻어버렸어. 그 뒤로부터 무릎 아프다는, 무릎 비올 때 무릎 치다는 말을 안 해, 지금까지. 무릎 다친 무릎은 좀 그러지만 안 좋죠. 그것도 인골 박아갖고 이제 수술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릎 치다는 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쭐대가지고 산후조리 못해갖고 무릎 친 사람은 전부 나한테 와라. 내가 안수하면 낫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회용이야. 우리 사모만 통하지 다른 사람들은 통하지도 않아. 일회용. 더 역사, 더 내 그 능력을, 그 은사를 더 계속 연결하고 그런 쪽으로 은사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딱 일회용. 안 주는 거예요. 사모만 딱 그만할까봐 안 주는 거지. 아니 너는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의하면서 애들 가르치고 선지자들 우리 신학생들 잘 가르쳐서 목회자 되게끔 인도하는데 그만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하지 무슨 치유 은사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갔어. 이게. 그래서 이런 예언자들의 확신은 히브리인들이 사고 속에서 깊이 뿌리박고 있었고 다니엘은 이와 가감히 사용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언급된 부활의 의로운 사람의 부활뿐만 아니라 악한 자로 살아날 것을 말했다. 따라서 부활은 심판 앞에 설 것으로 죽음에 전혀 이겨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관념을 비전. 악한 영들도 심판 때 일어난다 이거예요. 악한 영들도.
심판받는 거지. 우리는 천국 가고 그들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서 부활 사상은 신앙의 부활 사상에 중요한 길잡이를 역할을 했다. 다니엘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부활이 신체적인 부활 사상으로 발전된 것은 다니엘서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부활이 영혼과 육체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신약 시대의 부활은 이미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가 재림할 때 이미 죽은 모든 사람들이 신체적인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첫 익은 열매.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또한 소망으로 소망이 아닌 것으로 얻으면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 것이다. 자, 또 고린도전서 6장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며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십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의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을 믿어요. 우리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자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녀와 합한 자는 그의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은 한 육체가 되었다 하셨더니 주의 합하는 자는 한 명이라.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 사람들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부활신앙은 내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내 몸이 부활되는 게 문제예요. 어떤 목사님은 육은 지옥으로 가고 영은 천국으로 가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 어떤 신령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에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니엘서의 메시아의 희망. 수고하셨습니다.